한국교회 원로 목사들이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로 목사들은 교회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외적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의 그루밍 성범죄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A교회가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가 수감된 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교회를 수습할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된 목회자는 6개월째 예배당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토지정의 운동을 펼쳤던 성공회 대천덕 신부가 별세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기도와 노동을 강조했고 우리 사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던 벽안의 대천덕 신부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원로목사 총연합회는 오늘 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엔데믹 시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원로 목사들은 교회가 단순히 코로나 이전의 외적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원로 목사들은 교회가 과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질주의에 잠식돼 건강성과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성찰하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앙세계가 혼탁하고 인간주의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들은 하나님의 목회가 아닌 자기 자신의 목회를 했다고 비판하며 교회가 무엇보다 존재 이유를 깨닫고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가 더 이상 성을 높이 쌓아서는 안 된다며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크기와 많음과 더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내 목회를 위해서 동분서주해왔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세상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 눈을 옆으로 돌려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작은 교회들과 공생하는 방안을 세워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종교와 영성, 인간의 심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이른바 5차 산업혁명이 올 것이라며 종교성이 더욱 강화되는 시기에 교회가 건강한 영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회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라고 미래학자들이 말을 해요. 기독교만 영성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종교가 영성을 다 가지고 있고 무당도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건전치 못한 잡된 영성에 빠져나갈 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고요. 만일에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하게 될 겁니다. 한편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가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강남교회 전병금 원로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배타성에 있지만 그로 인해 교만이 생겨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목사는 그 교만이 결국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예수께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개방성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배타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신앙이라며 이러한 신앙은 독선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로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배타성을 가지고 교만하고 또 인권을 무시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상당히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게 되면서 거기에 교만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타성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 연자적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그 개방성을, 기독교의 예수님은 크신 분이지 좁은 분이 아니라 그걸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원로 목사들은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교회가 외적인 회복이 아닌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길 바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목회자의 그루밍 성범죄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A교회가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의 수감 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교회를 수습할 임시 당회장으로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6개월째 예배당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일 아침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외부인과 기자 출입을 제한한다는 경고 문구도 눈에 띕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주일 아침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 이 교회 청년부 담당 김모 목사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로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이 더 사회적 공분을 산 건 A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 목사가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A교회는 2018년 11월 예장 합동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기존 예장 합동 서인촌 노회에서 경기 중부 노회로 노회를 갈아타 합동 교단에 재가입했습니다. A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재가입하기까지 3년여의 시간 동안 김 목사는 법정 공방 끝에 5년형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교회는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수감된 김 목사의 아버지인 김모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김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을 쫓아내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쫓겨난 교인들이 담임 목사 김 씨를 상대로 담임 목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법원이 A교회 소송 대표자로 나선 박성철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인정했지만 김 목사 지지 측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철 목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예배당 출입을 막는 행위를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이 바뀌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김 목사하고 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솔직히 이제 종교 중독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쓰고 또 오랫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지만 막상 현실로 딱 다가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A교회 임시당회장 박성철 목사는 성범죄로 상처받은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일마다 예배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교회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가 막는다? 아니,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만을 뽑는다고, 누구만을 예배 드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이 현실은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 마음이 막 찢어져요. 박성철 목사는 교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데에는 목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로 인해 노회와 총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임원회는 올해 1월 인천 A교회에 대해 교단 소속으로 받아들이되 담임 목사 김 씨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교단 가입을 허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 중부노회가 전권위원회를 만들어 A교회의 노회 가입을 승인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서 A교회 정상화는 또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회나 노회가 정말로 올바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권의 문제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판단의 잘못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교단이나 아니면 총회 혹은 노회에서 정치력을 가진 목사들의 이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노회나 총회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죠. 인천 A교회는 한때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청년 담당 김 목사의 성범죄에 이어 교회 정상화마저 어렵게 되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이 우려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국회 법사위 제1소위가 여당의 반대에도 반대 토론자도 청중도 없이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모렴치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총은 국민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단독으로 공청회를 강행해 스스로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우리 사회 토지정의 운동을 펼쳤던 성공의 대천덕 신부가 별세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기도와 노동을 강조했고 우리 사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던 벽안의 대천덕 신부의 생애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후 성공의 신학교 재건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 뒤 한평생 낯선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대천덕 신부. 예배 시간 국악 찬양만 나오면 덩실덩실 춤을 췄던 일화는 대천덕 신부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대천덕 신부가 별세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와 성공의 신학에 끼친 영향력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천덕 신부가 생전에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지적했던 사실은 대천덕 신부가 얼마나 우리 사회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땅이 개인 것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 나라의 것인 줄 알고 성경에서 하느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각 나라에게 땅을 주셨어요. 대천덕 신부는 실제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에게 토지 보유세 개혁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성경의 희년사상과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 공유사상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한국교회와 사회의 희년사상에 기초한 성경적 토지정의와 성경적 토지정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 공유사상을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넘도록 쉬지 않고 외치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와 노동의 삶을 통한 사제교육은 대천덕 신부가 남긴 또 다른 유산입니다. 1957년 성공회대 전신인 성미가엘 신학원 초대 원장으로 재직 당시 대천덕 신부는 캠퍼스에 배추밭을 조성해 신학생들과 땀을 흘렸습니다. 기도와 노동의 균형 잡힌 영성은 1965년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육체노동이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죠. 육체노동이. 그래서 대안학교 중에 최고의 대안학교를 구상했고 그걸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사제를 양성하려고 했던 게 대천덕 신부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성공회는 고 대천덕 신부 별세 20주기를 맞아 고인의 땀과 기도가 서린 성공에 대해서 추모 성찬례와 기념식수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전도사역인 행복나눔축제가 올해엔 별을 세다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는 성시화운동 50주년을 기념해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수영로교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복나눔축제가 올해는 별을 세다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 행복나눔축제는 특별 공연을 맡은 한양대 심상종 교수가 색소폰을 연주했고
수영로교회 강병국 목사, 박중원 목사, 최진원 목사의 오프닝 찬양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는 행복나눔 축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 참석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길 소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한 뒤 새신자를 위해 결신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 굿뉴스를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춘천 성시화운동 50주년을 기념해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성시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시대 문화를 앞서가면서 그 위에 복음을 얹으면 더 쉬운 복음 전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쉬운 전도법을 통하여서 성시화뿐 아니라 우리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노크, 에디, 퐁당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전도 어플과 영상들을 이용해 SNS를 활용한 다양한 전도법을 소개하고 전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가 고신대 제10대 총장으로 글로벌 교육학부 이병수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이병수 신임 총장은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 울산, 경남 이주민 네트워크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연금 가입자회는 최근 서울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제15회 정기 총회를 열어 이재호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예장통합총회 작은자 후원회가 5명의 작은자에게 결연 후원 형태로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작은자 후원회는 후원회가 먼저 도운 뒤 추후 후원자를 찾아 결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와 기아대책이 최근 사역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선교와 봉사 교육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